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영적 무기력을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많이 듣는 말이 무기력하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무기력한 것을 경험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또 어떠한 분들은 그냥 요즘 삶 자체가 무기력합니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무기력이 무엇입니까? 무기력이라는 것이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몸과 마음이 따르지 않는 것이죠. 머리로는 아는데 몸과 마음이 따르지 않으니까 괴리가 일어나죠.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도 이 무기력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도 머리로는 다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크게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몸과 마음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 엘리야는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과 그 권세를 경험한 사람이고 발휘한 사람이었지요. 성경에서 그를 성정이 우리와 같다라고 말씀했지만 그는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이나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게 됐던 것이 이 엘리야의 기도였던 것이지요. 얼마나 남다른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남다르게 세우시고 쓰셨던 종이 바로 엘리야였던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조차도 무기력이 다가오니까 스스로 죽기를 원해요. 주님, 죽여주세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감당할 힘이 없어요. 스스로 죽기를 원하며 자기의 생명을 걷어가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기력한 것을 크게 염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섭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좀 자고 일어나면 좋은 거 먹으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기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영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 이 무기력한 것이 계속 방치되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우리의 삶에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도록 우리의 삶을 저 아래로 침체되게 만드는 것이 무기력인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잡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무기력한 것 저는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철저하게 깨닫고 이 무기력이 다가올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혹이라도 마음에 그러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물리치고 극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이 무기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기본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기력이 오면 나타나는 증상이 한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이 강해집니다. 세 번째는 온몸이 다 아픕니다. 네 번째는 식욕이 불규칙해지고, 다섯 번째는 피로감이 있어요. 여섯 번째는 자꾸 고립하고자 합니다. 나서려고 하지 않죠.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는 마음이 조급해져서 과민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어떠한 것인가요? 영혼육, 우리의 영혼육이 균형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인 것입니다. 머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몸과 마음이 따르지 않으니까 굉장히 괴롭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모든 것이 다 식욕도 이상하고 부진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 이 엘리야도 그러한 고통을 겪습니다. 무엇보다도 육체의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의 대결이 있지 않습니까? 850대 1의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아주 영적인 귀한 제사를 드리게 되지요. 근데 그냥 드린 게 아니고 850명의 살기가 등등한 그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린 거예요.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영적으로. 그것을 다 싸워 이기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 우상 숭배자들을 다 잡으라고 말한 이후 기손시내에서 다 그들을 단칼에 처단합니다.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이 엘리야 혼자 다 처단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냈겠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7번이나 그 머리가 무릎 사이에 낄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7번을 간절한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비가 내리게 됐을 때에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로 거기에 있는 왕궁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약 40km가 되는데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가 이 아합의 마차 앞에서 뛰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린 그 순간부터 이 아합의 마차 앞에서 뛰었던 이 40km, 이 모든 것이 쉼없이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 거예요. 얼마나 육체적으로 곤비했겠습니까? 피곤했겠습니까? 여러분, 쉬지 않고 달려나아가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엘리야도, 그 성령 충만했던 엘리야조차도 육체적으로 아주 번아웃 되니까, 떨어지니까 그 삶에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정서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어떠한 자부심이냐 하면 모든 선지자는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나를 붙드셔서 보호하셔서 사용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세벨이 협박하지요. 너도 다른 선지자들처럼 죽을 것이다, 우상 숭배자들처럼 죽은 것처럼 너도 죽을 것이다, 동일하게 죽을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의 마음이 뚝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평범한 다른 사람들의 죽음처럼 자기도 죽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여지껏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그 자부심이 완전히 깨져버린 것입니다. 정서적으로도 완전히 바닥에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니까 영적인 부분도 완전히 흔들리게 됩니다. 제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육에 영의 가장 앞선 우두머리이지만 이 수족과 같은 육체가, 마음이 다 무너지니까 이 영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하나라도, 몸이라도 건강하든지 마음이라도 건강하여서 이 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받쳐주어야 되는데 다 무너져 버리니 수족이 잘린 사람과 동일한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도 떨어지고 육체도 떨어지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죽여주세요. 4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고상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 너무 힘들고 죽겠어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 죽여주세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저 좀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엘리야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었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여러분,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도가 지켜지지 않았어요. 갈멜산에서 불이 임한 그때는 언제냐 하면 저녁 소재 드릴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저녁 소재 드릴 때는 항상 엘리야가 기도하던 시간이었어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너도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한 협박을 듣자마자 도망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브에세바까지,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약 140km 됩니다. 쉬지 않고 도망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까지 도망치는데 다 써버린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할 힘도 남지 아니할 정도로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항상 기도했던 그 엘리야의 기도가 멈추어지니까 고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고갈돼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기도가 막히자 그는 죽여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너진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자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임 받았어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살려두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너도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 수고를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이세벨을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대한 뜨거웠던 그 사랑이 급속히 식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떨어지자 그 마음에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정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본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항상 지키어 나아갈 때에 우리가 무기력해지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패배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력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렸을 때에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기도가 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그 첫사랑이 멈추어졌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고 무기력이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내 삶에 있는 기도, 항상 주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 그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집에서 골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잃지 아니할 때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또한 환경과 상황이 괴로워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추억이죠.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주님께 그 믿음의 기본을 잃지 아니하려고 그 마음을 붙잡고 주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무기력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뒤틀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환경, 상황, 여건이 어떻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세벨과 같은 자가 죽인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항상 하는 것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주 앞에 기도로 깨어있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또한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대요. 뜨거운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본을 지켜야 돼요. 기본을 지켜야 돼요. 그것을 할 때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은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등장합니다. 약 12장까지 이 베드로에 대한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내용이 극명하게 대비되어지는 내용은 감옥에 있을 때의 내용입니다. 12장에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감옥에 갇히게 되고 16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감옥에 있었던 이 베드로의 상태는 어땠냐 하면 아주 깊이 잠들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려서 나올 때까지 그는 비몽사몽이어서 환상인가 꿈꾸는가 하여 이것이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다음날 죽음이 있는 상황에서 깊은 잠에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어찌 보면 이 베드로는 무기력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만 그렇게 주일 했으면 많이 했지. 이제 내일이 주님 앞에 가는 날인데 이제 받아들이고 이 운명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마무리되면 되겠지. 그러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감옥에 나온 이후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 지켰던 간수는 자결을 하고 이 베드로의 기록은 더 이상 기록되지 않습니다. 12장에서 딱 끝나버려요. 즉 자기가 받아들인 것처럼 거기서 끝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다릅니다. 이 빌립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해요.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을 굳이 주님이 유럽으로 보낸 것이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성에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시아 가면 인프라가 깔려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는 인프라가 이미 1차 선교 여행 때에 다 깔아놓았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하나님이 유럽으로 보내가지고 들어간 첫 성에서 감옥에 갇혔다. 마음이 얼마나 실망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본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기본을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그 지하 감옥 볕 하나 들지 않은 그 속에서도 항상 자기가 했던 그 기도, 항상 했던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를 살리시고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간수장이 구원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메시지가 거기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좋은 일만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시작한 그 첫사랑이 있습니까? 그 은혜의 기억이 있습니까?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께 항상 나아가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뜨거운 첫사랑을 마음에 갖고 좋았던 그 은혜의 기억, 그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은혜의 기억, 건지셨던 그 은혜의 기억, 물질도 공급하셨던 그 은혜의 기억, 하나님께서 그 위경에서 건져주셨던 그 은혜의 기억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뜨뜻하게 뜨겁게 붙잡아 주셔서 그 무기력에 빠지지 아니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본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 기본을 지키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기력을 극복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대화의 상대를 찾을 때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충분히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안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던 아담에게조차 하와를 허락하세요. 충분히 공감하여서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라라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야는 그 누구와도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3절과 4절인데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북쪽 사람이에요. 남쪽까지 도망쳐 내려온 것입니다. 약 140km 정도 되는 거리를 달려왔어요. 사환과 함께 달려왔어요. 이 남쪽은 낯선 곳이에요. 아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사환과 단둘이 왔는데 이 브엘세바에 도착하자마자 이 사환도 거기에 남겨두고 광야로, 정말 아무도 없는 광야로 하룻길 더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기력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무기력해질 때가 언제지요? 내가 무의미해질 때예요. 내가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가 정말 살아야 될 이유가 없구나. 무의미를 경험할 때에 무기력해지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홀로 고립될 때에는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감당하지 못하고, 재벌 회장님이라 할지라도 감당하지 못하고, 유명 인기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홀로 고립되어서 사람들의 조소를 받고 비난을 받게 되면 감당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꼭 그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 광야에 반대로 간 거예요. 이제 완전 죽기를 바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자기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화 상대를 보내주세요. 5절인데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님께 천사를 보냈다고 말씀하세요. 대화 상대를 보낸 것입니다. 말할 수 있게, 토로할 수 있게,
대화 상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와서 그냥 대화하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먹을 것도 잘 준비하고 몸도 어루만져주고, 얼마나 온 몸이 힘들었겠습니까? 쉼 없이 그냥 막 달려왔단 말이에요. 수백 킬로를. 몸도 다리도 그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다 주물러주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먹으라 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천사가 이 엘리야에게 사명의 대화, 사명의 말을 넣어주게 됩니다. 7절인데요.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낙심되었고 무의미를 경험하고 이제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 엘리야에게 넌 아직 필요가 있다고 말한 거예요. 갈 길을 다 가지 못하여 고날까 하노라. 넌 아직 쓸모가 있다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아직도 쓰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화로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신저를 통하여서, 대화 상대를 통하여서 깨닫게 된 거예요. 홀로는 알지 못했어요. 무기력한 엘리야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화 상대 천사를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사명을 불붙여 주셔서 다시금 달려갈 수 있도록, 무기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족이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가장 하나님의 메신저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배우자요, 가족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대화 상대로 보내주신 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알지 못하죠. 그 사람이 있어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알려주시는지 몰라요. 듣는 길을 가지고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사용하시고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엘리야를 그렇게 세우시고 그렇게 역사하셔서 쓰고 계신 거죠. 여러분, 교회에 들어올 때에 1층이죠. 여기는 2층이니까 1층에 들어올 때에 고양이가 있어요. 얼마 전에 또 임신하고 출산하여 가지고 아주 많아졌습니다. 근데 뭐 많이 컸더라고요. 또 보니까 저야 매일 왔다 갔다 하니까 자주 보는데, 근데 한 가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너무 귀여운데 한 가지 하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고양이를 막 쳐다보다가 먹는 것을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온 동네방네 고양이 다 온다고, 고양이 밭이 된다고, 이 고양이 완전히 이제 판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먹는 것을 주면 안 되는 것이 불문율이거든요. 근데 이 고양이도요, 눈을 맞추고 먹는 것을 주면 막 모여들어요. 막 살아나는 거죠.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아주 좀 오래된 기억이긴 한데,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사람의 변화, 그러한 것을 이렇게 연구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떠한 거냐면, 이 슬럼가의 흑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약 중독자인 부모, 그리고 감옥에 들락날락 가는 그러한 환경에 있는 그 부모의 자녀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환경의 영향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였어요. 근데 참 그 연구가 대부분 예상하는 것처럼 환경에 따라서 거의 모든 게 결정되지 않습니까? 90% 이상이 예상한 대로 된 거예요. 제대로 살지 못하고 동일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10% 미만이지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의 대상은 아니었는데 참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았답니다. 연구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10% 미만의 그 아이들에게 일어난 그 기적 같은 일들은 그 삶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대화의 상대가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아이들이 이 10% 이내의 기적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아주 일자무식의 할머니라 할지라도 그 자녀를 위해서 충분히 공감해주는 할머니는 이 아이가 바르게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린 아이를 공감해주고 대화해줬을 때에 동네 아저씨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바르게 갈 수 있는 이 10% 이하의 그 기적 같은 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 사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남 탓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인 것이면 남을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진정한 사람이 되어서 대화의 상대가 되는 그 주인공이 되어지면 내가 가는 곳마다 살리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남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내 가정의 배우자를, 내 자녀를 탓할 필요가 없어요. 친척을, 일가 친척을, 부모님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또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내 주변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아름답게 되더라라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대화의 상대를 주시고 엘리야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와 같은 은혜도 좋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되셔서 여러분이 앉고 서는 자리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주시고 회복케 하는 그러한 역사, 사람을 살리는 역사,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사명을 던져주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천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어떻게 무기력이 오겠습니까? 무기력이 어떻게 얼씬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8절인데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기서 엘리야가 천사가 준 그 음식물의 힘을 힘입어서 40주 40야를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그 호렙산을 향하여서 금식하며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갈멜산에서도 그렇게 진을 빼고 또 도망치느라고 140km나 또 진을 뺐는데 그 음식물 며칠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음식물 떡과 그 물 조금 먹고서는 다시 40일을 금식하면서 호렙산을 향하여서 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왜 호렙산에 엘리야가 간 것입니까? 이 호렙산은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이, 십계명을 받은 곳이. 따라서 이 엘리야가 생각할 때에 그 호렙산에 가면 다시금 이 무너진 마음이, 이 무기력해진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고 다시금 생명을 넘치게 얻어서 다시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간 것인데 40일을 금식하면서 감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무기력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꿈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금 이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와, 놀라운 일이죠. 40일을 또 어떻게 금식합니까? 그렇게 지쳐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다시금 주님에 대한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니까 감당하여 나아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또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을 얻습니까?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갈 마음이 생기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다시금 그 마음이 꿈과 희망으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다시금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면 그것을 이기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영적인 무기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이전에 있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그냥 마음에 꾹꾹 담고 사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무기력하다, 백신 맞아서 무기력하다, 환경과 상황이 나라가 어려워서 어디 여행 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무기력하다, 그게 아니고 사실 본질적인 영적인 무기력은 내 안에 꼭꼭 눌러두고 해결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해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잖아요. 하늘에서 불도 내리시는데, 3년 동안 내리지 아니한 비도 내려주시는데 왜 내려오면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두고 내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봉헌 예배가 다음 주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성전을 감사함으로 봉헌하게 되었지요. 그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봉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내 안에 꽁꽁 묶고 있는 이 영적인 이 문제, 이 영적인 무기력을 가지고 사는 인생, 이것을 다 해결받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주님 만나러 엘리야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남았어요. 하나님, 내 안에 이것을 다 주님께 내어놓고 금식도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두고 일주일 후에 맞이할 그 봉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봉헌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육체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영혼이 성전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받아주시고 금양하셔서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다시금 무기력을 이기고 극복하고 나아가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금 충만히 거하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불도 경험하고 하늘의 비도 경험했던 것처럼 다시금 내 삶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